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지난주부터 소선지서에 나타난 교회 공동체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선교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였는데요. 혹시 그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실까요? 하나님께 우리는 청혼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난생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데요. 자, 옆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께 청혼받았습니다. 네, 맞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격 없는 우리인데 우상한테 갔다 왔고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한테 갔다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의 은혜가 이기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이렇게 청혼장을 주고 계신 그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그 은혜가 그 설리도록 우리를 떨리게 만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청혼받은 사람들이고, 위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청혼받은 은혜를 땅끝까지 또 일상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세상 속으로 그 은혜를 가지고 가는, 선교하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두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그림이기는 한데요. PPT를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셨을 때,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또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에 근거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밑에서 위로 가는 것을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위로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아버지가 어떠신 분인지 알아서 어디로 가게 되는 거죠?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성경 전체의 표현으로 하자면 열방을 향해서, 나온 곳을 향해서, 보내시는 곳을 향해서 가게 되는 선교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알기 위해 위로 올라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소선지서 첫 번째 서론격인 호세아, 청혼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던 것입니다. 자, 바로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소선지서가 지난주에 했는데요. 몇 권이죠? 12권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거 물어보면 분위기가 급속히 안 좋아지는데요. 그래서 화면에다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총 12권이고, 서론 하나, 맨 끝에 결론, 그리고 중간에 본론들이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본론을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청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한 책이 호세아였고요. 소선지서 12권 전체를 열어주는 서론격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본론 마디가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이고, 본론 두 번째 마디가 미가, 나홈, 하박국, 스바냐이고, 그 이후가 마지막 본론과 결론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되겠습니다. 대충 눈치를 채실 것인데요. 앞으로 3번 정도 남았을 거니까 본론 1하고 본론 2하고 본론 3하고 결론을 묶어서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학교에 오셔도 좋은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센스가 있으신 건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은 내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소선지서에 나오는 한 가지 중심 단어에 대해서 하나 더 해보려고 해요. 소선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여러 각도로 조망을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 오늘 할 것은 바로 돌아오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무슨 단어라고요? 돌아오다예요.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부르는데요.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지요. 그 찬양에도 있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를 한자어로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가 되죠? 뭐하다? 회개하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요, 아까 말씀드린 본론 첫 번째, 본론 1마디의 첫 번째 책인 요엘서에 이 돌아가다라는 용례가 아주 정확하게 하나의 개념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14절이고요. 요엘서의 핵심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절 제가, 13절은 여러분께서, 14절은 다 같이 이렇게 읽어봅니다. 제가 12절 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4절 같이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이 나오면요,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확언하는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12, 13절, 14절에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뭘까요? 잘 모르셔도 벌써 답은 다 얘기했는데요. 인생에 센스가 있으시면 뭘까요? 돌아오다라는 단어겠죠. 자, 12절에는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셨고요. 13절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 있고요. 14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마음과 뜻을 무엇하신다? 돌이키신다. 자, 이걸 이제 줄여볼게요. 한 문장으로 줄이면 어떻게 되죠? 너희는 주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도 너희에게로 돌아오신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너희가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로 돌아오신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뜻일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신다는 것은 그럼 뭘까요? 주님은 회개하시는 것은 아니실 거잖아요. 무슨 뜻이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사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겠다라는 뜻일 거예요. 자, 이걸 한 문장으로 줄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로 돌아오신다.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오늘 저녁의 약속으로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내내 일주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예배 드리고 가는 거니까요. 내가 주님께 돌아가면 하나님도 나에게로 돌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인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말은요, 기계적인 법칙일까요? 아닐까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기계적인 법칙이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하는 어떤 주님께 의무가 되는 뭐 그런 종류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어낸 예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시고요. 자, 어떤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만들어낸 거니까요. 네. 연쇄살인범이 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연쇄살인범이 경찰서에 자진해서 나타났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당신은 회개하셨군요. 모든 죄를 용서할 테니까 돌아가세요, 이렇게 석방을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네 놈이 그 놈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철커덕 이래가지고 집어넣고 벌을 받게 해야 됩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히 후자지요. 그래야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은 아이 가서 죄 열심히 지으세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게 기계적인 법칙이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라고 그렇게 가르치거나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원래는요, 네 놈이 그 놈이로구나, 네가 그런 죄를 지었구나, 철커덕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용서하면, 돌아가면 하나님도 나에게로 돌아오시는 것이,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건데요. 그 근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중간부터 보면 용서해 주시는 이유를 본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잘 보셔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무엇이 크시사?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 크시기 때문이다? 인애가 크시기 때문이다. 인애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성경은요, 전부 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야기,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신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정리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인애다 이렇게 했어요. 인애, 인자, 사랑, 은총,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 헤세드라는 단어이지요. 하나님은 약속을 베푸신, 약속을 받게 하신 그 언약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서 완성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인자하신 분, 언약적 성실성, 약속에 신실하신 분,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요, 회개하고 돌아가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누구 때문인 거지요?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이것이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길을 잃었다라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는 멈추었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면 심판받는다, 돌아가면 더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면 나는 사랑할 것이다.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청혼장을 주시는 주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나는 망가졌고, 나는 힘들고,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 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죠? 가야겠다. 나한테는 마지막 그분이 계신다. 나는 저기 가면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돌아갈 용기, 벼랑 끝에서 다시 일어날 그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엘서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뭐 하기만 하면요, 돌아오기만 하면, 와가지고 아버지, 주님 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주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돌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엘서의 메시지인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셔서 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잖아요. 이때 인자란 언약 백성에게 약속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이렇게 쳐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지키시는 거거든요. 경계선 안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행하겠다. 이것이 인자라는 말의 데피니션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질문이 나가는 거죠. 경계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경계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엘서 자체 안에서는요, 열방은 심판의 대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죠? 구약시대 언약 백성은 어떤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언약 안에 있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밖에 없었어요. 구약시대에는. 물론 선교가 주님의 교회가 안에 미리 다 들어있었지만 아무튼 구약시대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런 한계점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열방은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것이었을까요? 요에서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요에서 3장에 보니까 이방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자, 요에서 3장 1절과 2절 간단히 보면 이래요. 1절 보니까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언약 백성 회복시키신다는 거거든요. 2절 열방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은 만국 열방을 말씀하는 거예요. 열방을 무엇하실 것이다? 심문하실 것이다. 여호사밧이라는 말은 여호와, 사밧은 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열방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 경계선 바깥에 있는 그들은 돌아와도 용서해줘야 안 해줘요? 정확히 말하면 돌아와도 용서해준다는 말이 요엘에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데피니션 선의 출발선의 이야기인 겁니다. 질문합니다. 이게 다일까요? 이게 다일까요? 하나님은 열방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자, 거기까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요에서를 넘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소선지서의 책들을 차근차근 좀 더 보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걱정되시죠?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 이렇게 할까봐 별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거기까지 하고 끝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요. 선지자가 열방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았던 이야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구 얘기이죠? 요나 이야기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사실 요나서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얘기라 생각이 되어서 중심되는 포인트들과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첫 장에는 선지자 요나가 도망가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이야기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흔히 이제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죠. 누가 문제라고 그러는 거죠? 나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제가 문제다가 아니라 누가 문제다? 나가 문제인 거를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모르는 그런 얘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요나는 그렇게 장난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니었던 거. 굉장히 진지하게 책은 시작이 돼요. 자, 사실 이 요나는요, 그가 살았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성공한 인정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자,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요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어떤 말이죠? 영토가 넓어질 것입니다. 나라의 영토가 확장될 겁니다. 라고 요나가 얘기를 했더니, 자,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요나를 보고 굉장히 흐뭇해했을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돈이 많아질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했더니 돈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야,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한 번만 더 예언을 하시죠. 이럴 거 아니겠어요? 인정받는 선지자. 저 선지자가 말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인정받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향하여라는 말은 그것을 쳐서 외치라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느웨에게 심판을 예언하라, 이런 뜻이었겠지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나는 능력 있는 선지자고 말씀을 전하면 이루어지거든요.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대적 국가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더 부강하게 될 것인데, 저 같으면 속으로 쾌제를 부르며 박수를 치고, 주님, 이러한 제 인생에 또 다른 도약의 기회를 주시다니 감사하나이다. 완전 인생 업그레이드 되겠는데요? 막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고 도망을 쳤더라는 겁니다. 왜 도망을 쳤는지는 1장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추측을 해볼까요? 아마 이런 추측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대로 하시지 않으실 수 있다. 그죠? 하나님은 이번에는 내가 예언한 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해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다라는 속생각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러면 선지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제 제대로 된 선지자가 아니게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걸까요? 아무튼 정확히는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 북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선지자가 된 것이고요. 뭐 받아야 되죠? 벌 받아야죠. 심판이 따라옵니다. 바다의 풍랑이 쫙 따라와가지고요. 결국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거쳐서 요나는 바닷속에 던져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죽게 된 거예요.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선지자라면 그런 죽음을 당하는 게 마땅하죠. 여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죠? 심지어는요, 요엘서의 기준으로 보자면, 자, 요나가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은 했을 것인데요. 그런데 뭐 해야 되죠? 주여, 제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를 했어요? 안 했거든요. 요나는 죽어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케이스였다라고 말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나가 풍랑 속에 던져지자, 물 속에 던져지자 주님이 뭘 예비하셨어요?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가 건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요나가 답답할까 봐요. 물고기의 소화에게 요나가 녹아서 죽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3일 동안 힘들었을까, 이렇게 막 혼자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아니, 그게 걱정할 게 아니었어요. 진짜 걱정은 뭐죠? 바닷속에 빠져 들어가서 거기서 죽게 되었을 때 물고기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핵심인 거지요. 그래서 요나서 2장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3절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됐느냐? 2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는데 끝에 보니까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물고기를 보내어 건져주셨다는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요나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는 줄 알았는데 주님을 내가 버렸으니 하나님도 날 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눈 떠보니까 어디 있어요? 막 만져보고 뺨도 때려보고 이러니까 우와, 살아있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그래서 터져나온 고백이 2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8절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8절에 보니까요. 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주신 무엇을 저버렸다? 은혜. 자, 이 은혜라고 번역된 단어가 뭘까요? 지난주에도 나오고 오늘도 나온 바로 그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다 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조금씩 다르게 한 거예요. 주님,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저조차도 주님의 은혜를 지난날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앞으로는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보내주신다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저도 주님 앞에 다시 바로 서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거죠.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요나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가 먼저 회개했나요? 아니면 은혜가 임하자 회개하게 되었나요? 은혜가 임하자 회개하게 됐어요. 생각해 보면, 자, 요에서에서는 아까 분명히 누가 먼저 돌아와야 된다고 하셨었죠? 우리가요. 네, 한지 우리가 100만 년이 됐죠. 그게 15분 됐어요. 15분. 그렇죠?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신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회개했어야 돼요? 요나가 먼저 회개했다면, 그렇죠?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이 요나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요나는 끝까지 자기 생각이 맞다고, 그렇죠? 내 생각이 맞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요에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패턴, 야, 니네가 먼저 회개해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크신 은혜였는데요, 그렇죠? 주님은 이번에는 요에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또 뛰어넘으셔서 요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원래도 자격 없는 우리들인데요. 그러니까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주님이 그 선을 넘어오셨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다거든요. 하나님의 손은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선을 넘어오세요. 그렇죠? 벽이 있으면 하나님의 손은요, 벽을 이렇게 뚫고 따라오세요. 한계가 있으면요, 그 한계를 이렇게 하나님이 무너뜨려 가지고요, 주님의 손이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셔서 추적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거거든요.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다는 겁니까? 요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요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요나가 그 은혜를 알게 되었죠. 와, 요나서가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2장에서 끝났으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3장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 걸까요? 주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손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다면 나는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간다고 인정할 수 있느냐? 내가 알았다면 그 알게 된 것이 누려져서 그게 진짜라고 믿어지게 되느냐? 이것을 3장, 4장에서 더블 체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가 3장, 4장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래서 나왔어요. 니느웨로 갔습니다. 자, 3절, 4절, 오늘 본문 3장이에요. 3절, 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4절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니느웨는 큰 성읍이어서 며칠 다녀야 돼요?
3일 다녀야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다녔다? 하루 다녔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3분의 1만 다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3일 다녀야 되는데 며칠 만에 해치웠다? 하루 만에 해치웠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입니다. 또박또박 얘기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모르겠어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거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다 충분히 전해지지가 않았는데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 읽기 전에 요에서 기준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는 언약 백성이에요? 이방 백성이에요? 이방 백성이죠. 이 사람들은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신다는 약속의 대상자예요? 대상자가 아니에요? 대상자가 아닌 거죠. 요나의 시각과 당시 언약 백성의 시각으로 보자면 이렇겠지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생생한 걸 살리기 위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것들은 자격이 없어요. 그죠? 사람이 아니라 이것들은 자격이 없어요. 그래, 회개해봐. 너네들한테 준 약속이 아니야. 근데 요나는 왜 도망갔을까요? 뭐가 걱정이 됐길래 선지자의 소명까지 다 놓고 그렇게 도망을 갔던 걸까요? 자, 3절, 4절 넘어서 5절, 6절 보니까요, 그것들이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5절, 니네 사람들이 소용없어요. 그렇죠? 이거 원칙상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한계가 높고요. 이게 하나님이 그 벽을 쌓아놓은 거거든요. 걔네들은 자격이 없어요. 근데 왜 이런 걸 하죠? 요나도 안 한 회개를 이것들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소용이 없어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소용이 없어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까지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이런 걸 보고 쓸데없는 노력이라고 하는 거죠. 8절 9절 보니까 조서를 반포해요. 쓸데없는 노력을 열심히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근데 여기서 믿음의 말도 막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해간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도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죠?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거 아까 요에서서 나왔던 바로 그 표현이죠. 바로 그렇다라는 뉘앙스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질문요.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맞습니까? 걔네들은 그것들이거든요. 벽 바깥에 있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 1장, 2장에서 뭘 봤죠? 요나가 주님을 떠난 사건에서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의 손은 선을 넘으시고 벽을 뚫으시고 한계를 무너뜨리셔서 자격 없는 자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이 주님의 손이다 라고 어디서 봤어요? 1장, 2장에서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손은 이제는 또 다른 벽 바깥에 있는 니느웨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실 것일까요? 자,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보시고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가셔서 그들을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손은요, 항상 동일하세요. 여러분, 이 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니느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한계를 무너뜨리신단 말입니다. 주님은 벽을 넘어 벽을 뚫고 나에게로 오신다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싫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요나요, 요나. 4장 1절 2절 보면 내 이럴 줄 알았어요. 그렇죠? 주님은 자꾸 벽을 넘어.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죠? 나를 향해서 넘어오실 때는 할렐루야 은혜로소이다 인데 남을 향해서 넘을 때는 벽을 쌓아요. 벽을 쌓아. 주님, 벽을 쌓은 건 좀 지키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도 용서하셔가지고 제가 선포한 멸망의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가 안 돼가지고 나는 어떤 선지자? 참 선지자가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게 그게 못 견뎌가지고 그걸 못 견뎌가지고 차라리 도망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또 가르쳐 주셨잖아요. 1장 2장에서 요나에게 또 한 번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네가 자격이 없어도 난 널 사랑한다. 나는 너에게 청혼장을 내민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것을 본 이 요나가 뭐라고 했느냐?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여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도망친 거예요. 속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주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다른 말로 뭐죠? 니느웨 용서하실까 봐 저 자격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 백성 대우 하시는 게 싫어서 제가 도망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잘 알려진 박넝쿨을 동원하시죠. 박넝쿨 동원하셔서 요나가 너무 좋아요 했더니 바로 시들게 하셔가지고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은 네가 박넝쿨을 아꼈던 것처럼 내가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합당하다. 쉬운 말로 표현을 해볼까요?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었듯이 내가 니느웨도 내 손으로 붙잡아 주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일치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청혼을 받았고요.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 회복시키고 더 복을 주리라 라는 약속을 받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하죠? 자, 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요에서 2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것이 성경 전체로 보자면 어떤 근거로 회개하면 용서받게 되는 걸까요? 근거는 딱 하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다 연결될 얘기인데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건에서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드러난 거지요.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벌받아야 되는 그 대가가 내가 연약하여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고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그 대가가요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따라서 용서받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혼 받으셨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손이 나를 향하여 끝까지 따라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심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은 자격 없는 나를 향하여 선을 넘고 벽을 뚫고 한계를 무너뜨리시면서까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남은 모든 인생을 통하여 주님은 동일하게 나에게 사랑을 베푸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맨 처음 그림에서 보았듯이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의 법도는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위로 올라갔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다. 제사장 나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나를 향해 끝까지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주님의 손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아래를 향하고 있다. 주님은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벽을 뚫고 계시고요,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선을 넘고 계시고요, 오늘도 한계를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죠. 시편 24편에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에 있듯이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들어가신다. 여러분, 이 전쟁은 공의로 하시는 전쟁이시기도 하시지만요, 십자가의 사랑으로요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한계를 무너뜨리고 강물처럼 흘러서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질긴 능력이시기도 한 거지요. 이것이 우리가 선교할 때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일 거예요. 우리가 위로 올라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주여 주님의 손이 이제 밑으로 향해 나아가서 경계선을 넘어가고 언어의 벽을 넘어가고 사회의 조직의 벽을 넘어가고 내 생각의 자격이 있고 없고의 선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나라에 흘러가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이 점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갔다 와서 늘 기억하게 되고 은혜를 나누게 될 때 무슨 말씀들을 하세요? 제가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얼마나 그리 귀하고 존귀하던지. 사실은 가서 우리가 베푸는 건데요,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재정과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뭔가 도와드리러 가는 것인데, 갔다 와서 하는 얘기는 뭡니까? 어쩌면 그렇게 그분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인지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세 가지 적용 포인트를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다 얘기했는데요, 정리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주님은 여기까지밖에 못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못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열심히 있으셔도 이거는 안 되는 건 줄 제가 20년 인생 통해서 60년 인생 통해서 이거는 안 되는 거라는 걸 너무 알아서 저는 이건 포기했습니다. 가 있으신가요? 안 될 것 같아서 놓아버린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님 여기까지는 따라오지 마세요. 이거는 제 영역이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90% 헌신하면 됐지 10%는 좀 냅두세요. 이런 거 있으면요, 이렇게 선 그어가지고 있으면요, 주님은 어디까지 오신다? 그것을 넘어서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다 덮을 때까지,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다 덮을 때까지 은혜 베푸시는,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기억하시면서 남은 것, 이 남은 것 주님께 드리실 수 있는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교회는 함께 청혼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거든요. 우린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다 딴 사람한테 갔다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함께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옆에 이렇게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와, 주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다. 자격이 없었겠지만 이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자격이 생겨버린, 하나님이 공사를 계속 해나가셔서 끝까지 멋지게 완성시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사랑이 계속 저 사람한테, 주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신뢰하며 존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으실 건데요, 말씀 준비한 대로 전달하였습니다. 세 번째, 선교 중입니다. 그렇죠. 이제 많이 진행이 됐고요. 중동 난민 돌아오고 미얀마 이렇게 마무리되고, 캄보디아 힌두권 이번 주 출발하고 다른 선교들 쭉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하신 분들, 또 가시게 될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 마음 가지고 마무리하고 또 가지고 또 가시고 가지고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여, 주님 제가 그 은혜를 가지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저를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라고요? 외우셔야 될 것 같아서 계속하는 거예요. 외우셔야 될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하시는 거라고요? 선을 넘으시고 벽은 뚫으시고 한계는 무너뜨리시면서까지 가시고 가셔서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전달되기 원합니다. 그 사랑 가지고 갑니다. 그 사랑 가지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가고 또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이번 여름 선교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말씀 생각하고 두 가지 우리 한 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나를 향해 끝까지 따라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여름 사역들, 진행되고 있는 선교, 이어질 모든 선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내신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이번에 나타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